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광야 마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셨다고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가장 작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그 시대 최고 강대국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꿈도 꾸지 못했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해방하여 40년의 광야에서 무사히 살아남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내가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마음이 교만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앉았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파인 에브람이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인다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결국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합니다. 어떤 범죄입니까? 2절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우상에 입맞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스스로 선택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자기 안에 있는 욕망들이 현실 세계 안에서 모두 발현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런 모든 선택과 결정들은 3절에 보면 어떤 것입니까? 아침 구름, 즉 안개 같고요. 새벽 이슬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와 연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개와 새벽 이슬, 쭉정이와 연기가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미 없다라는 것이죠.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하는 것이고 허상이고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런 안개와 새벽 이슬, 쭉정이와 연기같이 한순간의 것들을 위하여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먹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신들을 살리시고 먹이신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의해서 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때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절에 보면 사자가 되시고 표범이 되시고 곰이 되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설마 했지만 하나님은 새끼 잃은 곰과 같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야 생각했지만 여러분 사자와 길에서 기다리는 표범과 새끼 잃은 곰은 절대로 먹이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그들이 절대로 피할 수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내가 사자가 되겠다, 내가 표범이 되겠다, 내가 새끼 잃은 곰과 같이 되겠다, 너희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너희들을 꼭 징계하겠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런 예언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너 안에 있는 그런 의미 없는 것들, 그렇게 왜곡된 것들, 그렇게 병들었던 것들을 고쳐내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에게도 다른 민족과 같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은 분명 왕정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과 왕정체제가 어떤 일들을 합니까? 하나님의 왕대심과 선하심을 드러내기보다는 사람의 욕망,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왕의 자리를 끌어내리고 그들 스스로가 왕이 되어 버린 것이죠. 12절에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여러분, 이 모든 불의와 죄가 하나님 앞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핑계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풍성해지는 것을 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핑계들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그 말일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은 그 자신들의 죄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이 짧으셔서 기가 둔하셔서 그들이 망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죄가 그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멀게 하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한 그들은 절망과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쭉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신앙생활을 웬만큼 하신 분들은 거의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과 어려움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셨구나. 나를 인도하셨구나. 다 동의할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걱정들 앞에 기도를 통해 나를 이끄셨던 여호와 하나님, 예배를 통해 견딜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개인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위해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에 더 쉽게 마음이 빼앗기지는 않는지요. 우리 욕망이 절제되지 못하면 늘 이런 일이,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 이스라엘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 혹시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던 것이 있다면 속히 내려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신앙으로 포장해 놓고 여러분 스스로가 모르는 척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을 것이고, 여러분의 선한 양심이 그것들을 지적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망과 제약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보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는 의지와 노력,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과 성령이 지금도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나를 이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